오늘은 들립니까? 그분의 절규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어느 신부님이 멕시코의 한 오지에 봉사활동을 명받아서 이제 파견을 가게 됐습니다. 요새 한류가 워낙 유명하니까 웬간한 오지에도 다 한류 바람이 불어서 그 한국에서 신부님이 온다라고 하니까 그 오지에 있는 청소년 아이들이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와,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BTS의 나라에서 신부님이 오신다. 근데 이런 아이들의 기대와 달리 이 신부님의 외모는 개그맨 지상렬이라는 사람이랑 비슷하게 생겼고, 거기에 이제 코스염만 좀 난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이들이 당연히 이 신부님 얼굴을 보고 너무 실망을 한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중학생 또래 되는 여자아이들 둘이 신부님을 갑자기 찾아왔어요. 그 신부님한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신부님, 슈퍼주니어 알아요? 동방신기 알아요? BTS 알아요? 신부님이 당연히 알지.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아이들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신부님은 그 사람들하고는 다른 부족인가 보죠? 신부님이 어이가 없어서 한국은 단일 민족이다 라고 강조하면서 알려줬어요. 근데 애들이 도저히 믿지 않는 거예요. 단일 민족에서 저렇게 생긴 사람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몇 개월 있다가 그 아이들이 또 와서 떠드는 거예요. 신부님, 저 이제 알았어요. 그랬더니 신부님, 뭘 알았다는 거니?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부님은 가수 싸이랑 같은 부족이죠? 이 말을 듣고 모든 신자들이 빵빵 웃음이 터졌는데, 맨 앞에 앉아있던 큰 수녀님이 막 배를 자고 낄낄거리면서 막 웃었습니다. 신부님이 그 수녀님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수녀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수녀님 그렇게 웃으면 안 됩니다. 저 수녀님도 참 이게 그랬다라는 거죠. 외국 사람들이 오해할 만도 하죠. 우리 보통 사람들 보면 한류에 나오는 가수들만큼 그렇게 생긴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한국 사람인데 왜 그렇게 생겼냐고, 한국 사람이고 믿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라고 해요. 이 이야기를 갑자기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잘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어요. 뭘 못 믿냐 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내가 여호와고 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고 나만이 참 신이다 라고 아무리 이야기하셔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눈에 보이는 파라오와 그 태양신의 미세가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출애굽의 시작부터 보게 되면 이 백성들을 믿지 못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잘 드러나는가. 먼저 출애굽의 시작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심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셔서 내가 여호와고 너희 조상들의 신이고 내가 참 신이고 너희 조상들이 가나안에 가게 될 것을 알려준 신이고 또 너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들었고 내가 너희를 이제 자유케 할 거다. 이거 이제 전달하라고 모세에게 시키시죠. 그리고 백성들이 믿지 못할까 봐 3가지 기적을 그들 앞에서 베풀라고 그 기적까지 이제 증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일이 행해지고 말을 전하고 기적을 보여주자 백성들의 반응이 출애굽기 4장 30절 31절에 이렇습니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그러니까 일단 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애굽의 파라오한테 가가지고 모세가 똑같이 말을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 백성을 보내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 파라오는 당연히 미친놈 취급을 하는 거예요. 새 번역으로 우리 출애굽기 5장 17절과 18절을 보면 이렇게 바로가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바로가 대답하였다. 이 게을러 터진 놈들아, 너희가 일하기가 싫으니까 주께 제사를 드리러 가게 해달라고 떠드는 것이 아니냐. 썩 물러가서 일이나 하여라. 너에게 짚을 대주지 않겠다. 그러나 너희는 벽돌을 맡은 수량대로 어김없이 만들어내야 한다. 그러니까 파라오가 이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하면서 재료도 안 주면서 벽돌 수량을 똑같이 만들려고 더 중한 고역을 내리게 되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태도가 완전히 변화됩니다. 이전까지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야.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여호와야. 이런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여러 번 외칠 때 그때는 좀 듣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들은 그 말을 인정하지 못해요. 눈에 보이는 세상과 태양신과 바로가 훨씬 더 강하다. 그 말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바로의 그 중한 고역이 가해지자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9절이에요.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가 나타났다. 내가 여호와다. 이 말 안 들리는 겁니다. 지금 현실의 힘에 너무 눌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몇 번을 이야기하시냐면 우리가 참 여기서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오늘 본문이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근데 여기에 나는 여호와야, 나는 여호와야 이 말이 지금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이 안 들리니까, 믿지 못하니까. 내가 너희 조상들 전능한 신 바로 여호와다. 나를 봐라. 그러면서 먼저 2절을 봅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6절에 또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그리고 7절이에요.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여호와다. 내가 여호와다. 내가 여호와인 걸 알아야 돼. 알지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들리니까. 8절에 또 말씀하세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바로 밑에 29절에 보면 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6장에서 5번이나 나는 여호와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얼마나 지금 들리지가 않고 믿기지가 않으면 내가 여호와라니까 내가 참신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거듭거듭해서 말씀하셔야만 한다라는 거죠. 이게 답답한 상황인 거예요. 그럼 백성들만 답답하게 구는 것인가? 사실 모세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가 하나님 처음 만나고 하나님이 너를 선두로 해서 너의 그 인도를 받아 애굽에서 탈출하게 내가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나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이야기한다고 해도 백성이 믿지 않을 겁니다. 그러자 이제 아까 이야기한 대로 3가지 기적을 너한테 행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럼 백성들이 믿을 것이다. 그러면서 먼저 3가지 기적을 모세가 경험합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나는 말 잘 못하니까 가서 지금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말하는 거 못하겠습니다. 나는 그거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못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답하시죠.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답답하실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나 여호와다라는 거예요. 모세에게도 답답하셨던 거죠. 나 여호와야. 그런데도 모세가 뭐라고 그랬냐면 13절에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아닙니다. 이 이야기죠. 그러니까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진노하셨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한테도 나 여호와야, 나 전능한 하나님 여호와야 라고 답답해서 외치셔야만 할 만큼 지금 상황이 아주 너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초반부를 보다 보면 완전히 세상과 태양신과 파라오의 힘에 눌려서 아무것도 감당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앞부분을 읽으면 계속 나 여호와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살아있어, 내가 진짜 신이야 이렇게 외치셔야만 하는 그러한 대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파라오에게 가서 모세가 나중에 외치는 말도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 여호와가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셨다. 이 이야기를 외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다라는 이 문장이 애굽 백성과 파라오 앞에서도 외쳐지게 돼요. 7장 보면 7장에 5절입니다. 아까 6장에도 나는 여호와다 그렇게 많이 나왔잖아요. 7장 5절 보면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시매 또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7장 17절도 마찬가지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파라오에게 하시는 거죠. 8장 22절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10장 2절에 또 나옵니다. 너에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14장에도 2번이나 나와요. 18절만 보면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이 자기의 백성이 바로 하나님이 여호와시고 여호와 참신이다라는 것을 알기를 간절히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내가 여호와다, 내가 여호와인 걸 너희가 알게 될 거다. 그럼 이런 간절한 하나님의 바람대로 이 출애굽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여호와시고 여호와가 참신이다라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백성들이 됐을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가지 않아서 금송아지 만들고 그런 하나님의 그 외침과 그 열심을 완전히 무시하는 일을 벌이죠. 내가 여호와야 라는 그 하나님의 외침을 완전히 무색할 정도로 그들의 애굽의 신의 모습이 금송아지를 떡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나는 애굽의 신인 금송아지를 섬기는 백성이다 라고 스스로 자인하는 행동을 하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나는 여호와야 나밖에 없어라는 이야기가 안 들리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품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가나안 땅까지 가겠다고 하시죠. 그러면서 출애굽기 34장에 이런 말씀하세요. 6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게 냅다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이전부터 하셨던 말의 연속이에요. 계속 출애굽기 초반에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여호와야. 그 이야기 하셨잖아요. 지금 그 패역하고 하나님의 외침을 무시하는 백성들에게 또 얘기하시는 게 나 여호와야. 나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나 여호와다.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여호와밖에 없다라는 게 좀 들릴 수 있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완전히 귀머거린 거예요. 근데 외치고 하시지만 그들이 안 들렸던 거죠. 결국 그 이유로 말미암아 그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고 그런 연단의 시간을 지나면서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는 것 같은 맞아 하나님은 여호와고 여호와밖에 신 없어. 그것을 인정하는 백성들 같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는 좀 보게 되죠. 하지만 결국 어떻게 결말이 이어집니까?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우상 숭배하고 다른 나라들, 다른 민족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나라와 세상을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이 뭘 원하셨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정말 서로 사랑하고 돌보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피조물들 인간이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걸 원하셨는데 그게 안 되고 깨어진 것을 다시 이스라엘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다 만들기 원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여호와를 아는 백성이 아니라 여호와를 모르는 백성들하고 똑같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이 한 게 뭡니까?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착취하고 약탈하고 이웃의 강대국의 그 제국의 신들, 강력한 나라의 강력한 신들 수입하고 그들에게 경배하고 그러면 또다시 무슨 이야기가 나와야 되겠어요? 나는 여호와다. 이 이야기가 나올 때가 된 거예요. 또 실제로 예레미야 16장 21절을 보면 선지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16장 2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등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 출애굽기에서 얼마나 답답한 심적으로 하나님이 외치셨어요. 내가 여호와야. 내가 진짜 신이야. 그 하나님의 모습이 지금 다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도루묵인 겁니다. 이 후손들이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 번 외치셔도 못 알아듣던 그 조상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나안에 나라를 세우고 들어간 이 백성들에게도 지금 포로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내가 여호와야 라고 외치셔야 되는 하나님이 지금 어떤 심정이시겠어요? 지금 이 후손들은 아수르가 더 센가, 애굽이 더 센가, 바벨론이 센가, 강대국을 어느 쪽에 붙어야 되는가 그 생각뿐이지 내가 여호와야, 내가 진짜 신이야, 나만 보면 돼, 이게 지금 안 들리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언제까지 내가 여호와라고 외치셔야 될까? 그 하나님의 답답한 심정이 가장 잘 드러난 예언서가 어디냐면 에스겔서예요. 에스겔서에 보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거야, 내가 여호와야 라는 말이 58번이나 나와요. 무슨 말끝마다 나온다는 얘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여호와야. 에스겔 선지자의 때가 언제냐면 남유다가 거의 완전 망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두 번째 포로로 그 바벨론에 2차 포로로 끌려간 제사장이 바로 에스겔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25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에스겔 25장 7절.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붙여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 끊어버리며 너를 열국 중에서 패망하여 멸하리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결국 아무리 해도 안 들으니까 네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되는 건 내가 너를 회초리로 때려서 그때서야 네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이렇게 너희를 때리고 혼을 내야만 내가 참신이고 내가 여호와인 걸 너희들이 알겠니?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도 아세요? 에스겔 30장 26절. 내가 애굽 사람을 열국 가운데로 흩으며 열방 가운데로 해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또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이 나와요. 그 앞에 뭐라고 했냐면 애굽을 다 흩어버리겠다라고 하셨어요. 왜 애굽이냐 하면 지금 바벨론의 공략을 당해서 두 번이나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거의 멸망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무슨 생각했냐면 애굽에 달려가서 애굽에게 원병을 취하면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 애굽 너희가 지금 유일하게 매달리는 그 나라도 다 흩어버리고 망하게 하겠다. 그럼 네가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이는 모든 탈출구들을 다 막아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도움과 세상의 모든 것들이 막혀버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밖에 없다. 내가 여호와다라는 이야기가 들릴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까지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참 비슷한 모습이 있다라고 느끼죠. 아무리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살아있어, 내가 진짜 참신이고 내가 보고 있다, 나를 봐야 돼 라고 이야기하셔도 교회에서는 좀 그게 들리는 것 같아요. 아멘 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다른 사람들의 말에 또 세상의 어려운 가운데 세상의 힘에 눌려가지고 내가 여호와다라는 그 큰 목소리가 어느덧 들리지 않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집에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어요. 그 부자 사이의 갈등이 매우 심했답니다. 나중에는 한 지붕 밑에 살면서도 서로 말도 안 하고 지내게 됐어요. 비극이죠. 어느 날 밤에 아들이 마음이 괴로워서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침실에서 아래층으로 내려왔더니 아버지도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내려와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두 부자가 서로 커피를 마시면서 서로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날 밤에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용서를 구하게 됐고 부자는 서로 화해했답니다.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좋았을 텐데 그 다음날 아침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네가 어려서는 여행도 함께하고 운동도 함께하며 참 좋은 사이였지. 아들도 어린 시절을 생각하며 아버지한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어렸을 적에 아버지와 함께 집 근처의 호숫가에서 초록색 보트를 타고 놀던 것이 생각나요. 그러자 듣고 있던 아버지가 말했어요. 아니야, 그 보트는 하늘색이었어. 아들은 초록색이었다고 우기고 아버지는 하늘색 보트였다라고 우기고 그러면서 두 부자는 다시 싸움이 붙어서 원래 갈등의 자리로 돌아갔다라는 거죠. 이 도돌이표 같은 모습, 뭔가 하나님이 여호와시다라는 그 음성이 우리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또다시 제자리로 가고 또다시 제자리로 가는 게 우리의 한계고 우리의 모습이고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과연 변할 수 있을까? 우리의 결단으로 변할 수 있을까?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가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 아니라는 거죠.
그건 구약 성경을 아무리 우리가 읽어봐도 그건 분명해요. 아니다. 내가 여호와다. 내가 살아있다. 내가 네 아버지다. 이게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고 내 심령을 붙들고 역사하고 장악하고 나를 이끌고 가야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변화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그 음성이 나를 장악하지 않으면 우리는 용서할 능력과 깜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고 연약해도 담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절대로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능력은 내가 여호와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그런 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겠어요? 내가 여호와다라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외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들을 수 있을 때까지. 그게 구약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여호와야. 내가 여호와야. 내가 살아있어. 그게 안 들리니. 결국 듣지 못하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님까지 보내신 거. 아무리 이들이 외쳐도 듣지 않으니까. 그들을 보내시는, 그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죠, 그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귀머거리와 소경을 고치시는 게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그들이 안 들리니까. 이제 내가 여호와인 게 들리겠니? 라는 것을 듣게 하고 보게 하려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의도를 보여주는 표상이 바로 귀머거리와 소경을 고쳐주시는 역사라는 것이죠. 바로 그들이 눈을 뜨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내 아버지라고 답할 수 있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예수님에게서 나타났다라는 거죠. 근데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죽였어요. 마태복음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13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백성이 계속해서 나는 여호와다라는 그 말씀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도 그 음성과 그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그 아들까지 보내셨는데 그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여호와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하실까? 그 실마리가 에스겔서에 나와요. 에스겔서는 이미 이야기한 대로 내가 혼을 내야 네가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겠니라고 징계하시고 훈계하시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에스겔 37장 6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인 걸 알게 할 텐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예언도 나와요. 37장 6절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지금 죽은 자같이 돼서 들리지도 않고 생기도 없는데 내가 생기를 주고 생명을 주어서 들리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그래서 그게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더 분명하게 나오죠. 에스겔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결국 이 목적이 뭐예요? 들릴 수 있게 만들고야 말겠다라는 하나님의 결단이고 의지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이 이야기를 아주 직접적으로 해요. 예레미야 24장 7절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주겠다. 결국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결국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까지도 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끝까지 나를 알아볼 때까지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열심이고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아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 사랑했고 이 정도 외치고 이 정도 내가 붙들었으면 내가 할 만큼 했다. 뭐 반응 없으면 끝이지. 이게 우리의 보통 상식 아니겠어요?
근데 구약부터 신약까지 쭉 이어진 내용을 보면 내가 여호와인 것을 어떻게든 너희가 알게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죽기 때문이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죠. 우리가 출애굽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 배경에서 보면 내가 여호와야 라고 외치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외침이 그냥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절규라는 것이죠. 나를 봐야 돼. 나를 안 보면 너희는 죽을 거야. 나를 봐야 돼. 내가 여호와야. 그게 아들까지 보내시고 결국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인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끝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열심과 사랑.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6장을 읽으면서 내가 여호와야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그 말은 결국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해.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아.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를 사랑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읽는 이 6장의 말이 얼마나 절절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너희를 꺼내줄 거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 사랑해. 그 이야기. 어느 인터뷰에서 20년 동안 1500구 이상의 부검을 한 법의학자에게 인터뷰에서 물었어요. 기억에 남는 마음 아픈 사연이 있다면 뭘까요? 그랬더니 그가 대답해요. 고단한 삶을 사는 우리들 모든 사건이 마음이 아프지만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건 의정부의 화재 사건입니다. 많은 목숨을 앗아갔던 참사였죠. 그 중에 한 분을 부검하게 됐는데 젊은 여성분이었는데 미혼모였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던 젊은 엄마가 아이를 안고 화마를 온몸으로 막아냈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멀쩡했지만 몸의 3분의 2가 그을리는 심각한 전신 화상을 입은 엄마는 결국 치료 중에 숨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이분 사연이 홀로 자라나신 분이라는 거죠. 보육원에서 고아로 입양과 파양을 2번이나 겪어온 엄마입니다. 부검을 하면서 그분 눈가에 눈물이 말라붙은 자국을 보고 본인도 홀로 자랐는데 혼자가 된 아이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자기 몸을 바쳐 아이를 살리면서도 엄마는 되뇌었을 거예요. 아들한테 이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이런 엄마한테 태어나게 해서 이런 사고 당하게 하는 것도 미안하고 이런 상처를 남기고 혼자 두고 떠나서 미안하다고. 그 한 엄마의 사랑이 포기하지는 않는 사랑이 그 아이를 살린 것이죠. 이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구약 성경 내내 우리는 내가 여호와다라는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이 포기하시지 않는 절규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까지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 가운데 죽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성경의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예요. 나를 보아야 살 수 있다. 내가 여호와다. 내가 너의 하나님 아버지다. 그게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메시지예요. 그게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이미 이야기한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바로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리고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엄청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바로 그날 성령이 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너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다라는 음성이 들리는 게 그냥 들리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 바로 내가 여호와인 것을 너희가 정말 알게 될 것이다. 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어서 내가 너희 안에 거함으로 내가 여호와인 것을 너희의 마음으로 확신하게 되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이.
결국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여호와가 살아계시고 우리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확신하며 알게 하는 원동력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분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확증하게 되고 그러면서 성령 충만하다라는 건 뭡니까? 바로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절규하시던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고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울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성령 가운데 뭘 경험하게 됩니까? 내가 여호와야. 내가 네 아버지야. 내가 여기 살아있어. 그 아버지의 마음이 들리면 살 힘이 생기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매주마다 마지막에 부르는 찬양이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아버지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게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사람의 이야기인가라는 거죠. 내가 여호와야 라는 그 아버지의 절규가 들리는 사람만이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가 아버지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 그렇죠.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는 아이만큼, 그 자식만큼 고마운 자식이 어디 있어요? 맨날 자기 생각만 하고 떼쓰는 아이가 아니라 그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는 아이가 부모는 더 고마운 거죠. 한 초등학생이 이런 시를 지었어요. 제목은 나, 지은이 김준상.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 반 어린이 수는 내가 있어야 26명이 된다. 우리나라 인구 속에 나도 한 명으로만 들어간다. 지구의 무게를 계산할 때 내 몸무게 정도 더해지겠지. 크고도 넓다는 이 우주에서 내가 차지한 넓이는 얼마일까? 그런데 그런 내가 없으면 우리 어머니는 온 집안이 다 텅텅 빈 것 같단다. 이 아이의 시가 엄마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엄마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런 시를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간에 내가 여호와야, 내가 살아있어, 그 말에 아멘 할 수 있는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내가 여호와야, 내가 살아있어, 내가 보고 있어, 그것에 아멘, 아멘, 아멘 하고 반응하면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의 삶이라는 겁니다. 어느 교수님이 독일에 유학을 갔을 때 이런 경험담을 이야기를 해요. 독일 대학에 한 노 교수님이 계셨다. 이분은 연세가 많으신 라틴어 교수님이었는데 이 교수님이 구사하는 언어가 10개는 좋게 된다는 것이다. 익히 들어 알고 있었던 교수님의 어학 실력이었지만 그분이 유창한 히브리어까지 구사하신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어느 날 교수님과 대화를 나누게 된 기회에 갑자기 생각이 나서 교수님 어떻게 히브리어까지 하게 됐습니까? 라고 물었다. 그 질문에 교수님께서는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갓 대학에 입학했는데 그때 기숙사에서 만난 한 친구 이야기를 하셨다. 그 친구는 유대인이었다. 그 친구랑 같은 방을 쓰고 같이 먹고 같이 다니고 공부도 같이 했단다. 그런데 그 친구에는 큰 버릇이 하나 있었는데 공부를 시작하고 시간이 지나 사람이 피곤하고 지칠 때가 되면 늘 무슨 이상한 시 하나 같은 것을 소리 높여 외우는데 그 알 수 없는 언어가 알고 보니 히브리어였다. 교수님이 궁금해서 친구에게 그게 무슨 시냐고 물었더니 이 시는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시편 23편이라고 했다. 교수님이 궁금해서 왜 피곤해지고 집중이 안 될 때 그 시를 외우느냐라고 물었더니 자기는 이 시를 외우고 있으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고 마음도 가벼워지고 정신도 맑아지고 자신이 알 수 없는 힘과 확신이 늘 밀려온다라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은 교수님도 그날부터 그 친구에게 배워서 시편 23편을 같이 외우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그 친구는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주었다. 그렇게 1년, 2년을 함께 보내는 동안 두 친구는 공부하다 지겨워질 즈음 되면
약속이라도 한 듯이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소리 높이 외웠다. 이때 나치의 핍박이 점점 심해져서 학교를 그만두고 유대인이라 은신처에 숨어 지내야만 했던 이 친구에게서 급하게 연락이 왔다. 지금 나치의 비밀 경찰들이 들이닥쳐서 사람들을 잡아가는데 자신도 잡혀서 가스실로 끌려가게 될 것 같다라고. 교수님은 급히 자전거를 타고 친구의 은신처로 달려갔다. 친구의 마지막 얼굴이라도 보려고 눈물이 범벅이 돼서 달려갔는데 이미 친구를 태운 차가 마을에서 출발하고 있었다. 자전거를 타고 트럭을 따라가면서 친구의 이름을 불렀다. 그때 갑자기 트럭 옆으로 친 포장을 들치고 한 사람이 고개를 내밀었는데 그게 바로 친구더라는 것이다. 눈물에 가려 희미하게 보인 친구의 얼굴은 놀랍게도 싱긋이 웃고 있었다. 그때 친구가 갑자기 소리 높여 외우기 시작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죽음의 길로 끌려가던 친구가 미소 지으며 외우고 있던 것은 바로 시편 23편이었다. 학교에서 같이 공부하던 시절 아무 걱정 없던 그때와 같이 평온한 얼굴에 미소 띈 모습으로 그 친구는 시편을 외우고 있었던 것이다.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시편을 외우는 친구를 보면서 교수님은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을 흘렸다. 교수님은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친구의 얼굴을 보며 같이 암송하기 시작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시편을 외우고 있는데 어느새 차는 모퉁이를 돌아서 사라졌다. 그것이 친구를 본 마지막 날이었고 마지막 모습이라고 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독일의 폐색은 더 짙어갔고 나치는 최후의 발악을 하기 시작했다. 교수님도 군대에 징집되는 것을 피할 수 없었고 결국 러시아의 전장에서 나치가 패전하여 포로로 잡혀 총살을 당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죽음의 대열에 끼어 걸으면서 젊은 독일군 포로들은 공포에 벌벌 떨고 있었다. 그때 교수님 머릿속에 갑자기 가스실로 끌려가면서도 웃던 친구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래, 죽음의 길을 웃으며 떠난 그 친구처럼 나도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하자. 어느새 형장에 도착을 하였고 동료들이 하나 둘씩 총알에 쓰러지고 드디어 교수님의 차례가 되었을 때 교수님은 형 집행관에게 마지막 할 말이 있다고 했다. 무슨 할 말인지 해보라는 허락을 받고 교수님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는 사랑하는 친구가 죽음의 길을 떠나면서도 환한 얼굴로 외우던 시편 23편을 자신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싶었다. 그는 조용히 외우기 시작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순간 왠지 자신도 알 수 없는 힘이 밀려오고 용기가 생겼다. 마음에 평안이 임했다. 교수님은 자신을 겨눈 총구 앞에서 자기도 모르게 목소리를 크게 높이기 시작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때 갑자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형장을 지키고 있던 연합군의 장교가 자리를 박차고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는 목소리를 높여 같이 시편 23편을 외우기 시작했다. 그것도 히브리어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연합군 장교는 유대인이었다. 장교는 곧바로 교수님을 풀어주라고 명령했고 사형 중지 서류에 사인을 했다. 놀라서 쳐다보는 사람들에게 그 장교는 조용히 말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가 비록 악마의 제복을 입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다. 라고는 자기를 살려주었다. 이 교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잊을 수 없는 것은 자신이 그때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형장에서 죽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죽고 싶다라는 자신의 그 마음 때문이었다. 여러분이 노 교수님이 한 게 뭡니까? 내가 여호와야, 내가 아버지고 내가 널 보고 있어. 그것에 바로 시편 23편으로 화답한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내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저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아버지는 내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입니다. 그 고백이 바로 이 교수님을 살린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호와다. 내가 살아. 너와 같이 있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이 말씀이, 이 음성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외치고 계시는 내가 여호와다. 내가 여호와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 가운데 큰 소리로 들린다면,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처음과 끝은 하나입니다. 내가 여호와야. 내가 살아있어. 내가 네 아버지야. 내가 널 보고 있다. 그 음성이 세상의 어떠한 소리보다 더 우리를 천둥같이 사로잡기 원합니다. 그 음성이 우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장악하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기 소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내가 여호와다라는 음성이 들릴 때 아멘이라고 화답하고 그것에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같이